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며 높이며 찬양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흑암 권세 꺾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개인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된 예배로 정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자교회가 언택트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질을 버리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함.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간부터 신앙의 기본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내 신앙의 기초를 기본을 단단히 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 신앙이 든든해지시도록 내 믿음이 확고해지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도 내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신앙의 기본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복음 위에 주여 서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며 어떤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주여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알고 새겨야 될 것을 제대로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냥 무의미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확고한 빛을 가지고 확고한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생활을 승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제자교회가 언택트 교회가 복음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주여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는 불신앙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어심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만 충만하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불신앙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주여 도우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잠자는 자 없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순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2026년 예배 성공하고 성경 읽기 성공해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응답을 받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최고 성령 충만한 2026년이 되게 하옵소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그동안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엇망한 것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와 친구들도 옳지 않음을 책망하시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그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축복을 받습니다. 욥이 세 친구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봅니다. 우리들도 욥의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끼리끼리 아니라 연약한 자,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우리 제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에 전도하는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전도가 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자 신학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지인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배워서 캄보디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속훈 목사님, 썬낭 목사님,
간풍통 임원 목사님 교회가 크게 부흥이 돼서 캄보디아에서 대표적인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역 감당하고도 남는 셈 주시고 최고의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광 목사님, 윤희성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건설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드리면서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부로 간 곳 없으시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떤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모희 권사님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김한별이 그 누구죠? 응? 네, 그래 얼굴이 안 보이니까 한별아 목사님 얼굴 좀 보고 예배드리자. 나는 늘 한별이 세비를 부르다가 김자가 붙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헷갈리는 거예요. 한별아 미안하다. 김한별님 미안합니다. 늘 세별 한별아 부르다가 딱 성이 붙으니까 생각이 잠시 헷갈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힘든 일 많이 있고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의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경제를 드렸사오니 경제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100배나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주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알기에
11조를 구원의 감사로, 은혜의 감사로 기꺼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우리 성도의 삶에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모희 권사님 또 생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귀한 여종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교회 어른으로 본을 보이며 믿음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모희 권사님 위에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별이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귀한 딸, 귀한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의 가문에서 나온 그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그 믿음을 또 후대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학업 중에 있사오니 지혜 주시고 학업 중에 있사오니 건강 주시고 학업 중에 있사오니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당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합 예배 마친 후에 2층 저의 방에서 우리 당에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2025년 결산을 하고 또 2025년 간단한 예산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오전 예배 마치고 곧바로 2층 모장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연합 예배 드릴 때 서리 집사님들을 성경을 일독해서 이제 새롭게 서리 집사가 되는 분들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결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우리가 총회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간으로 지키겠습니다. 성도 한 분당 1만 원의 헌금을 해서 연부를 해서 총회로 이것은 우리 백석 총회로 보내주는 헌금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돈을 손댈 수가 없고요. 여러분 받은 헌금을 그대로 총회가 운영되어지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어느 교단이든지 간에 다 이런 주일 헌금을 해서 교단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에 헌금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우리 한민석 집사에게 신청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발급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한민석 안수 집사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지 맙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기 걸려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감기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은 주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선물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선물을 받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았다. 이 선물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 사랑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의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함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간혹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거짓으로 영접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꾸 우리가 복음 전하니까 듣기 귀찮아가지고 그래 내 영접할게 라고 말하는데 영접해 주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영접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영접은 옳은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에는요 반드시요 회개가 따라가야 되고요. 영접에는 반드시 참 믿음이 따라가야 돼요. 내가 죄 있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시인해야 참 영접이 되는 것이지 그래 내 영접해 줄게 이런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옳은 영접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뭐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에게 자각하고 인식하고 여러분 마음에 반복적으로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지금부터 살아간다 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돼요. 뭐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 없이 산다? 잘못된 거예요.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거듭났다. 나는 오늘부터 어제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불신자의 삶과 큰 차이가 없어요. 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자각이 본인에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이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여러분이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나 지금은 성령의 인도받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전적인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산속에 들어가서 40년을 덕을 쌓고 산에서 덕을 쌓을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돌을 닦아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지 아니하면 이 구원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의 시작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 왜? 독생자가 아니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걸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믿지 아니하면 교회 10년을 다녀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선물을 완성시키는 방법은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불의한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셨냐?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죄 많은 여러분들을, 잘 삐지는 여러분들을, 속이 좁은 여러분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큰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르고,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우상을 섬겨요. 맨날 비나이다. 태양을 보고 빌고, 바다를 향해서 빌고, 산을 향해서 빌고, 그죠? 심지어요, 막 귀신을 섬깁니다. 저는요,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은 있다는 거 아는데 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가끔씩 들을 때마다요, 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냐. 귀신이 있다는 걸 알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참 이 사탄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닫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 지금 보세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 제가 최근에 어디 좀 갔다 오는데요, 지나가는 길에 골목에서 봤더니요, 젊은 애 둘이 앉아가지고 그걸 타로라고 합니까? 뭐 하는 거 타로를 보고 있더라니까요. 애들 둘이가 막, 여자애가 둘이가 막 진지하게 막 이거 뜨고 있더라니까요. 뜨고 있더라. 야, 참 지금 전부 이쪽으로 다 빠진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이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받지 않고 마귀가 주는 선물은요, 완전히 받고 그 안에 머물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땅에 많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런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전부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전부 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전부 다 무당 찾아가고 점치고 타로 보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살아야 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 선물을 받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여기에 물드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다 여기에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만 그리스도인이지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세상 문화, 우상 문화,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교회는 오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란 게요, 목사가 이렇게 보기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질 만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저와 같이 운동하시는 분 중에서 진짜 권사님인데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의도 바르고 인사도 잘하시고 뭐 그렇게 언어 생활도 뭐 나쁘지 않고. 그런데 내가 주변에 듣다 보니까 그 권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점을 한번 봐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점설하고 있다고.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안 풀리니까 그냥 쫑긋하게 덧더래요. 또 그 이야기를 또 목사님 나한테 전달해 준 사람이 있어요. 전달해 준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신앙 좋다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이냐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이냐는 거예요. 저렇게 내가 신앙이 좋은 권사님을 봤는데, 물론 내가 그 권사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로만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시다라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볼 때 참 믿음 좋은 인상도 가졌었고 그렇게 예의도 갖추하니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뭡니까? 옆에서 말하는 뭐 점이나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 물론 그분이 나는 안 봤을 것으로 믿습니다. 믿지만 그렇게 듣더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주위에는요, 언제나 말을 옮기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헬스장에 보면요, 꼭 말을 옮기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여기서 듣고요, 금방 여기 와서 말하는 그 사람. 근데 우리 집사람 보고 저 아줌마 조심해라, 저 아줌마 조심해라 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말 옮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아줌마 조심해라, 저 사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다 휘말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성령 충만하고 복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막 이대로 조사오니 하면서 이럴 때는 사탄도 가만 내버려 둔다니까요.
그러다 언젠가는 어려움이 오거든. 언젠가는 빠질 때가 있거든. 그때가 딱 되면 딱 여기에 걸려드는 그런 성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그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의 복 받은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러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이거는요 100번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분명하다면 예배는 내 삶의 1순위다. 나는 절대 예배에 실패하지 않겠다. 나는 예배 성공자로 내 인생을 살겠다라는 결심을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한 번 딱 빠져 있어 가잖아요. 2번 빠지기는 너무 쉽고요 3번 빠지는 것은 당연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는 목숨 걸고 살아야 된다. 제가 전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뭐 사춘기 때 집을 갖춰놓은 적이 있어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디 갔다? 교회 간 거예요. 뭐 사춘기 때 우리 때는 뭐 집도 약간 갖추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축도까지 받고 손사같이 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요 예배 실패한 경험이 없어요. 내가 주일에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저 뭐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제대로 드렸더니 우리 할아버지 말씀이 맞잖아요. 주일 성수해라. 11조 드리면 우리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제가 비록 뭐 머리도 안 좋고 말도 잘 못하고 인품도 훌륭하지 못하지만 예배 제대로 드렸는데 하나님이요 일용할 양식은 완전히 책임지시더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간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간증으로. 예배는 뭡니까? 일단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딱 주일날 11시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날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정오 예배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구별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런가 하면 예배 드릴 때 전적으로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믿음을 드려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예배하는지, 어떠한 중심으로 예배하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예배하는지, 그냥 앉아있는지 진짜 예배자인지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도 하나 있죠.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 목사님들은요 1번은 다 강조했습니다. 예배드리라 다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놓쳤느냐? 2번을 놓쳐버렸어요. 2번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요 제일 먼저 무엇부터 가르쳐줘야 되느냐? 예배 성공하십시오. 그 다음 뭡니까? 성경 읽기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그 새신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어떤 자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예배는 강조했어요. 많이 모여야 되니까. 그런데 뭘 놓쳐버렸냐? 성경 읽고 성경 배워주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저는 진짜로요 한 번씩 유튜브를 보다가 뭐 성경 공부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라는 말하고 있는 목사들을 보면요 가서 머리카락 쥐뜯고 싶어요 진짜. 아니 목사들이 어떻게 뭐 성경 읽는다고 믿음 좋아지냐? 성경 읽기가 다냐? 성경 공부한다고 신앙이 좋아지느냐? 이런 말들을 목사들 입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은 나는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성경 안 읽고 성경 안 배우고 어떤 방법으로 믿음이 좋아질 수 있나요? 자기 메시지 많이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설교 많이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말도 잘해. 똑똑해. 많이 배웠어. 사람들이 속아요. 마치 엘리바스, 빌다, 소바 같은 목사들이 쫙 깔려 있어요. 성경 말고 자기 메시지 강조하고, 성경 말고 자기 메시지 들으라고 그러고, 성경 말고 다른 거 강조한다면 나는 뭐 엘리바스나 뭐 빌다시나 소발이나 뭐 차이가 있겠어요. 저는 차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들 설교 듣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시고 긍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 안 읽고 성경 안 배우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성경 안 읽고 성경 안 배우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다. 오직 성경.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에 막 딱지가 뭐랍니까? 앉을 정도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오직 성경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오직 축복에 관심 있지 오직 성경에 관심 없어요.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을 바라보기보다는 욥이 갑절이나 복을 받았더라 여기에 관심 있지 시험을 통과하는 그 욥의 믿음에 관심 안 가진다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 안 배우고 어떻게 믿음이 좋아집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진짜 뭐 성경 읽으면 믿음 좋아지느냐, 성경 읽는다고 해서 뭐 이런 소리 들어보면 막 혈압이 진짜 막 거꾸로 막 피가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나는 가서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무엇을 해야 그럼 신앙이 좋아집니까? 근데 그 목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 목사가 굉장히 유명한 목사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절대로 유명한 목사가 못 될 겁니다. 진짜로요. 어떤 경우에서도 성도들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설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공적인 예배를 주었기 때문에 저도 설교하는 거지 저 설교가 어떻게 여러분을 살리겠습니까? 저는 저 설교가 여러분을 살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은 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은 치지만 저의 설교가 여러분을 살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없으면요 신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힘든 일 만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길이 망망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제가 이렇게 임플란트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아래턱이 워낙 고밀도가 돼가지고 이 나사가 안 들어가요. 이 나사가 이런 나무는 도락하면 잘 들어가잖아요. 그 시멘트는 잘 안 들어가죠. 그 시멘트보다 더 강한 고밀도 뼈래요. 진짜 나 진짜 부활을 경험한 것 같아요. 이 의사가요 의사들을 가르치는 의사예요. 의사들에게 임플란트를 가르치는 의사예요. 그리고 돈이 좀 비싸요. 비싸지만 워낙 뭐 다른 병원 갔더니 좀 뭐 이렇게 해서 찾아간 곳이 이곳이니까 그런데요 마치 된 사람이 힘을 막 힘을 주는데도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얼마나 아프겠어 진짜 막. 그리고 오늘이 나의 최고의 고난 주간이다 싶어서 막 나도 막 버티고 의사도 넣고 하는데 한 달 뒤에 갔더니요 2개 중에 하나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왜 이랬더니 자기가 나한테 그 말했어요. 수술하기 전에 뼈가 워낙 고밀도면 나사를 꼽으면 나사 주위에 이렇게 살이 붙어야 되는데 살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2개 중에 이제 3개 중에 2개는 붙었는데 1개가 안 붙은 거예요. 그걸 다시 뺐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힘들어요. 한 달 뒤에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으면 내가요. 지옥도 이만큼 고통스러울까.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요.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한 2시간 동안 그때 시술을 받았거든요.
워낙 다른 사람은 한 사람이면 끝나는데 나는 뭐 2시간 해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는데 그 까먹는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막 계속 그냥 찬양해줘요. 찬양. 내 마음속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아파 죽겠는데 막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더 아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하면서 너무 아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계속 찬양했어. 그래서 또 쭉 하고 그랬더니 한 2시간 끝나니까 이제 수술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불평하고 욕하는 거는 뭐 잠깐이라도 하세요. 그거 안 하면 못 사니까 잠깐 욕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의 문제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전도하며 살아야 된다. 예수님도 전도하셨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전도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자, 5번째가 중요합니다.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5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며.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선한 행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의 선한 모습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제자교회, 은퇴도교회 성도인 것을 당사자가 안다면 여러분은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많은 것을 손해봐야 됩니다. 왜?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일에 이익 보려고 덤벼들면 그것이 불신자들에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꼬투리가 되고 교회를 비난하게 되는 원인 제공자가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불신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요, 여전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불신 문화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불신 문화의 핵심이 뭐냐면요, 불신 친구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불신이 친구로부터 다 들어오고요, 모든 죄가 친구로부터 다 들어옵니다. 그 친구라는 것은 참 좋은 말인데, 이 친구가 잘못되어 있다, 모든 것이 친구를 통해 다 들어와 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불신 문화, 모든 죄, 모든 이상한 생각, 이상한 언어들 전부 다 불신 친구를 통해서 다 들어옵니다. 세상 정욕도 불신 친구를 통해 다 들어오고요, 나쁜 문화에 물들게 하는 것도 전부 다 불신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청년들이 믿음의 생활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불신 친구들과 너무 어울려 버리니까, 이 불신적인 사고방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믿음 생활을 승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불신 문화, 불신 친구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것을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적인 사고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거, 옛날에 또 사회생활하면서 얻게 된 지식들, 또 여러분의 개인의 정치 성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면 뭡니까? 교회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개인의 뭡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자꾸 성경에다 갖다 대요. 자, 우리는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적으로 맞다 틀렸다? 틀렸다. 그죠? 갑자기 막 성전환 수술한다. 이것도 성경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인정해 주는데 이걸 자꾸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는 믿고, 그죠? 성경 안에서 교회가 유지되도록 해야 되지, 말씀 안에서 교회가 유지되도록 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를 빠진 사람들을 막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막 손가락질할 필요도 하나 없다고 봐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거기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뭐 정치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는 성경과 반대되는 뭐 정책이나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히지만 우리 성도들을 내가 데리고 나의 정치 색깔로 맞추려고 하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자꾸 이렇게 정치 성향을 그냥 교회 들어와가지고 강조하거나 그 분위기를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중도면 중도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것도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심해야 될 일. 이해됩니까? 이거 신앙의 기본들을 여러분이 튼튼히 하지 않으면요 언제나 복잡해집니다. 특별히요 요즘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보세요. 입만 벌리면 욕입니다. 말만 하면 욕입니다. 요즘 애들요 10번 말하면 7, 8번은 욕이더라고요. 진짜요. 그런 언어들을 교회 와서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여러분들은 뭘 잘해야 되느냐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게 아니고 빨리 해야 돼요. 교회에 적응을 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교회에 적응을 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는 제사교회잖아요. 제사교회와 언택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회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똑같느냐? 똑같지만 방향은 틀리다는 거예요. 방향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제자교회 와서 다른 교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안 된다 했잖아요. 다른 교회들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서 뭐 말할 필요는 뭐 있겠어요. 그 교회 성도도 아닌데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교회 생활을 적응하기가 쉬우냐?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 여러분의 것을 또 많이 내려놔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것을 많이 버려야 되거든. 더군다나 우리 교회 같이 워낙 성경 강조하고 또 목사가 막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오직 한 길만 가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뭐 약간 이상한 소리 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성도들 말 잘 듣는 게 좋아요? 안 듣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느 게 더 교회에 유익할까요? 목사가 성도들 말 잘 듣는 게 교회에 유익할까요? 목사가 성도들 말 안 듣는 게 교회에 유익할까요? 대답하기 어렵죠? 대답하기 어렵죠? 목사가 성도들 말 안 듣는 게 교회에 유익합니다. 왜? 교인들 100명이면 100명의 말이 다 달라요. 교인들 1000명이면 1000명의 말이 다 달라요. 그럼 목사는 누구 말만 들으면 되느냐? 성경 말씀 따라가면 돼요. 성경 말씀 따라가면 돼요. 저는 여러분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미안하지만 잘 안 듣잖아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다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아요. 지금 안 들어도 시간 지나면 다 답이 올 내용들이다. 다 답이 온다. 개인들이 이미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인도하신다. 나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 대한 불신앙이 1도 없습니다. 성경 읽는. 내가 이상열 지사님에 대한 불신앙은 조금 있어요. 성경을 안 읽으시거든. 근데 저분은 또 막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걸 잘하니까 별로 걱정도 안 해도 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에 빨리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결론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첫 번째로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제가요 이걸 빠뜨리는데요. 최고 사랑을 받은 사예요.
하나님의 최고 사랑을 받은 자예요. 뭐 이것 이상 큰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살아야 된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전도하며 살아야 된다. 이 네 가지를 잘하면서 특별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불신자와 함께 살기 때문에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빨리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을 버리세요. 이건 100번 강조해도 또 모자람이 없습니다. 빨리 불신앙 버려야 돼요. 불신앙 못 버리면 여러분이 시달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불신앙 못 버리면 여러분이 시달립니다. 무엇에 시달리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이 귀신이 달라있는 것보다 더 독하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귀신을 추방하는 것이 빠르면 빠르지 불신앙을 추방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딱 우리의 사고가 고정관념에 대해서 각인되어 버렸거든요. 이걸 빨리 벗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무엇인가. 이거 못 버리면요, 나만 괴로워요. 이거 못 버리면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과 불신앙은 맞지가 않아요. 성도와 불신앙도 맞지가 않아요. 교회와 불신앙도 맞지가 않아요. 왜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내게 맞는 옷을 입어야지. 믿음의 옷, 의의 옷, 복음의 옷, 말씀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지 불신앙의 옷을 입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분들은 철저히 불신앙적인 요소를 버리고 제일 중요한 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 5가지 이번 한 주간 계속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예배하며 살게 하시고 성경 읽고 배우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전도하며 살게 하시고 선한 행위를 보이며 살게 하도록 5가지를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하나님께 방향 맞추어서 예배하며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시고 성경 읽고 성경 배우며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며 선한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여호와여,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주여 성경 읽고 배우며 살게 하시고 예배자로 일평생을 살아가기에 부정하여 없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제자교회와 언더트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될 삶의 양식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것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마세요. 선한 행위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